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나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기도로 배우는 고난 극복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을 묵상했죠.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거를 여쭤보는 건가요? 지난주 건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뚫고 지나가고 공동체의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도 요나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두운 밤, 홀로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2장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시면서, 여태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신가요? 물고기 뱃속에? 예.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만났던 사람들의 배신이나 예측 불허의 어떤 질병, 또 원치 않는 이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숨통을 막 조여올 때가 있죠. 계속 그렇게 조여옵니다. 마치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깊은 저 어두운 바닷속 안에 홀로 던져진 듯한 그런 고통과 고독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거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그 힘을 얻었는지,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의 뱃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고난의 극복의 지혜를 함께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로 배우는 고난 극복법. 첫 번째. 자,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캄캄한 어두운 그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내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잠깐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요나가 처한 상황이요. 빛이 한 점도 없는 캄캄한 어두움 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악취도 진동할 수 있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물고기 뱃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막 흔들리겠죠. 그리고 숨쉬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좁았으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나는 아마 자신이 이제는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아마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절망 속에서 요나가 뭘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냥 좌절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 뭐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다.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 깊은 구렁 속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거나 불운한 자신을 탓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요. 그 어두움 속에서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혼잣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그는 내가 고통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기도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온 정말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르짖었다고요. 스올,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진 그 뱃속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표현이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극한 상황인 거를 처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은 갇힌 공간이자 죽음을 연상케 하는 아주 끔찍한 장소였죠. 요나는 자기의 생존이 희박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단절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올은 그런 영적인 단절과 고립된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아멘. 놀랍게도 요나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나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외침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당신을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을 마치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듯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고난과 또 예측이 불가능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을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또 다른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은요, 2차 대전 때 나치의 지배에 있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자신들의 집을 유대인들을 위한 은신처로 제공하고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치에게 발각이 돼서 코리와 그녀의 가족은 체포되었고 아주 악명 높은 라벤스브리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수용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죠. 환경은 물론이고요. 부족한 식량과 학대와 폭력,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가운데 계속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코리는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 역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죠. 수용소 생활은 코리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코리와 그녀의 동료들은 기도를 통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들에게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었고요. 죽음과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코리는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녀는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코리된 붐처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기도로 배우는 극복법. 두 번째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소망을 되찾으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절망의 늪에서 울려진 그런 외침이지만 그 외침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회개라는 강력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2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뉘우침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을요.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와 물결은 그의 죄책감과 후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는 요나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내비친 겁니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는 이렇게 외치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나침반을 다시 북쪽으로 맞춰놓고 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요나의 변화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후회스러운 행동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죄책감은요, 마치 닻으로 우리를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 멈춰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의 사슬을 끊고 잃어버린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가 있다면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소망을 되찾고요, 이제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로 배우는 고난 극복법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삶으로 감사하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이제 남은 것이 그럼 뭐죠?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요나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인데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닿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감사를 감정의 표현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죠. 다짐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삶이 텅 빈 캠퍼스 위에 다양한 색깔로 찬양을 그려 넣은 것처럼 이러한 요나의 감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절,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공짜로 뭘 받았으니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땡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숙련된 화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 캔버스를 채워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직장, 또 교회,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의 표가 뭐였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back to 원래의 삶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로 배우는 고난 극복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여정에서 단순한 그냥 고난의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두운 것들을 어떻게 빛으로,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희망의 지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요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죄에서 벗어나 소망을 되찾으라.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요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요? 내 삶으로 감사. 삶 전체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자의 삶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구원이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위로, 나눔의 손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절망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어둠을 넘어 빛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